할렐루야. 사단의 함정, 성령,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라는 테마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게 해주십니다. 이혁과 성도님, 이번에 매일 1시간씩 책 보고 기도했죠? 네. 좌사역 광명 찾자. 했어요. 강은희 성도님, 네. 검증. 네? 검증. 검증? 이혁과 성도님 얼굴 빨개 불 들어가? 안 들어왔었는데, 예. 지금 또 저기 하니까는 겸연쩍으니까 이제 얼굴이 좀. 아니, 강은희 성도님. 네? 이혁과 성도님 겸어쩍어 들어가는 거야. 진짜 불 들어가는 거야. 불 들어와요. 가슴에서. 예. 뭐야. 거봐, 내가 개구리 왕자 걸어놨잖아. 개구리 왕자 빠밤 빠밤 빠빠밤.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죠?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순종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사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 공부시키려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불 들어가잖아. 아멘. 아멘. 안 하면 안 들어가. 확실해야 돼. 새생명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어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여친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민족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 형상으로 계신다. 둘,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셋, 일일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3위로 일하신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체가 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 뱃속에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시다. 넷,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어야 한다. 다섯, 예수께서 그리스도 영이 되시어 믿는 자 안에 두 번째 오시어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이번에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요? 사단의 함정. 사단의 함정.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른다. 아멘. 하나님을 쉽게 하는 용의와 정의. 이번에 테마 주제가 Holy Spirit, 성령이니까 성령의 정의 4번 하겠습니다. 4번 시작. 3위로 일하시며 형체는 없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일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활동을 성령이라고 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죠? 아이고, 저 멋진 남자가 막 나를 막 쳐다보는데, 제가. 멋진 남자가 막 카메라에서 나를 막 나를 쏘아보는데. 언제 봐도 멋있어. 할렐루야. 내가 어제 동영상을 잠깐 유튜브를 보다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어쨌든 초등학생인데 여자아이가 신접했다고 그러죠? 여보세요? 무당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안 내력을 보니까 할머니도 무당이요, 아버지도 무당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특히 이제 신접한 자들 무당들이 신내림이라고 하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 받는다고 그랬는데 신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 전초적인 사단이 밑작업을 하는데, 일단 몸을 아프게 한다거나 병을 유발시켜서 고통스럽게 한다거나, 가정이나 개인 신사에, 쉽게 말해 개인적인 일에 굉장히 고통을 주면서 그런 영적인 매체에 대해서 접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엄마도 신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또 마귀가 허용을 안 했대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꾸 이제 그런 사단의 영이 역사하니까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무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신을 접하는 구슬을 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영험하게 역사를 하는데 조회수가 260만인가 거의 300만 육박하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집에다가 쫙 우상을 다, 쉽게 말하면 만신이나 가지 수만 가지 신을 다 갖다 놓고, 형상을 갖다 놓고, 촛불도 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신접한 자들이 잘 쓰는 부채라든가 방울, 막 흔드는 방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물을 갖다 놓고, 사단의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그 신접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천사의 영과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의 영을 모르니까 흔히 이제 속세적으로 얘기하는 귀신이다. 어쨌든 그런 영적인 영험한 세계에 신을 받아서, 근데 그 아이가 특이점이 뭐냐면 이제 환상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늘 말하지만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그 다음에 영적인 흉내, 쉽게 말하면 사단이 하나님을 영적인 무엇을 시키냐, 그걸 딥페이크를 하나요? 우리 강의 성도님 알죠? 딥페이크. 사람의 유형의 형상을 사람처럼 만들어서 말도 하게 하고 사람의 흉내를 내게 하는데, 이처럼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귀신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하냐? 딥페이크를 만드는 거야. 가짜 형상, 그 다음에 가짜 모형, 가짜 음성, 가짜 환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속이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도 쉽게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거의 흡사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사단의 영을 받아서 늘 하나님과 점을 쳐주잖아요. 점을 쳐주면서 대길, 잘되고 소원 성취,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뭐냐?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물론 병 고치는 거, 사단도 병을 고치긴 하지만은 거의 세상적으로 잡신, 사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신내림, 쉽게 말하면 무당이라 해야죠. 무당, 신접한 자,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목적은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죠? 사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기독교인들로 보면 영험함보다도 영적인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목적도 다 돈 문제가 아닐까? 그걸 기복적인 샤머니즘 사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섬기고 의존하고 신령한 사람을 사모를 해요. 근데 꼭 기독교인들이 조금 신령하다는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꼭 뭐 아픈 문제, 병 문제, 돈 문제, 축복 문제, 가정 문제, 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해요. 또 사업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0% 잘 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입은 신학생도라고 할지라도 거의 내가 볼 때 옛날에는 뭐 30%로 추정했지만은 지금은 뭐 10%, 5%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30%를 가정을 할 때, 그러니까 100명 신학생 중에 30명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다루면서 검증해 보면 거의 뭐 100명 중에 10%, 5%도 안 되는 것 같아. 거의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른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학교까지 갔냐 이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영적인 사람, 아니면 옆에서 주위에서 추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언하는 자들이라든가 영적인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너 선택했어.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만 듣고 거의 신학교 가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다. 근데 그 아이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해요. 거기에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도 다 경제적인 문제고 돈 문제야. 물론 가정 문제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 선지자들에게 묻는 것도 다 경제적인 문제고 사업적인 문제고 자기의 개인 사정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물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암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암이라는 이 환우를 치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치유가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암 환자가 찾아왔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장할 때 어떤 측면으로 그 병을 고쳐 주겠습니까? 강은 성도님, 이게 강은이 성도님한테 암 환자가 찾아왔어요. 병 좀 고쳐달라고. 예? 그러면은 어떤 측면으로 치유 발언을 해야겠어요? 영적인 측면. 그러니까 얘기 좀 해보시라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겠어.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이 치료해 줄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쫓기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으려 하였고 병든 자에게 술 원진증 나으려 했습니다. 이루세요.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작위적인 발언을 하실 건가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그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소설 2탄 나왔어요. 예. 수록 2탄? 먼저 환자를 볼 때 첫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온 것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병이신지,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고치실 병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허락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아무리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 할아버지 찾아왔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고쳐주지 않아요. 그럴 때는 부수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 할렐루야. 박경자. 예? 박경자. 박갱자. 박갱자? 예, 박갱자 성도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영광 받을 병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럴 때는 부수적인 게 들어가야겠죠? 어떤 부수적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선지자 백으로. 네. 아따. 너무 고단세야. 선지자가 아니라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간청이라는 부수적인 부칙이 따라야 되는데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 뭔 얘기요? 왜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 쉽게 말하면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간청이라는 게 들어가. 간청. 간절히 청한다. 그러니까 간절히 청한다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께 부탁하면은 그냥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해도 병을 고쳐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 간청이란 말이 들어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릴 때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줄 돈이 있으면 전번에 내가 100만 원 빌린 거 내놔 그러면 당당하게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내 돈은 내가 받으면서 막 목소리 핏대로 올려서 100만 대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간청이라는 얘기는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도 없고 치료해줄 의향도 없고 세상적인 병이고 영광받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간절히 어떻게 하라? 기도하고 청하라. 그러니까 100% 들어준다는 거 아니고 어쨌든 간청을 하면 들어준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성경적인 비유로 들어가죠. 누가 나와? 누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 천사하고? 야곱. 예, 야곱. 야곱이 왜 씨름을 했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못 지나간다 이거야.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도 집요하게 달라대니까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청이라는 게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우리 기독교 사에서도 요 간청이라는 말을, 구약적인 말을 끌어다가 너무나 기복적인 샤머니즘 사상으로 많이 변절이 돼 버렸어요. 그게 어딨어? 예레미야 어딨어? 네? 예레미야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응답하였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내게 다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간청만 하고 기도만 하고 샤머니즘 사상을 가지고 무당처럼 덩덕쿵 하면은 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줄 알아요. 특히 영적인 것도. 그냥 부르짖으라. 오늘 테마 주제가 성령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만사가 형통하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제 이따구 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상대성 원리입니다. 따집시다.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거야. 왜 give and take일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진리의 영을 통한 진리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그 간구한 그 내용도 인위적으로 간구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필요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계약이라는 것보다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다든지, 저마다의 기도는 사람의 영권이고 영역이고 축복받는 영향권이고 분량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려고 강권적으로 환경을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위적으로 인간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하심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영도 없어, 생명도 없어, 한 분 하나님 바로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도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부르짖는다 해서 성령이 임할까요? 성령이 임한다 할지라도 외적인 성령이랄까요? 내적인 성령이 임할까요? 외적인 성령이 외적인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적인 성령이 임하는 것은 구약 사람도 예레미야 선지자 왜 부르짖으라 했냐? 하나님이 믿는지,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믿는지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밖에 있으면은 이타적이고 피조물적인 그 사물이나 생질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갖다가 사단이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를 합니다. 그걸 공중번시라고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금쟁반에 받아서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쟁반에 받아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종적인 신앙일까요? 아니면 아들적인 신앙일까요?
종적인 신앙. 종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적인 신앙에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할 때 누가 막는 거예요? 사단.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그 기도를 제재하고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단이 누구하고 싸울까요? 믿는 자하고 싸울까? 천사들하고 싸울까? 천사들. 천사들하고 싸우겠죠. 왜냐면 구약시대에도 그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은 누구야? 내가 보고하는 거야? 천사가 보고하는 거예요? 천사가 보고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그 기도 제목을 누가 가지고 가? 천사가 담아가지고 가겠지요. 그때에는 사단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종이니까, 종적인 신이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영권 따라, 자기 생명 따라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저번 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자녀. 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을까? 자, 종의 권세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많을까요? 아들의 권세가 많죠. 그러니까 왜 아들이 되는 자는 하나님이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이거죠. 어떤 권세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영적인 영권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다니엘의 21기도 어쨌든 천사들이 그 쟁반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 영권 따라 상달되나 보죠. 마귀들이 막 방해를 하나 봐요. 공중 권세를 해서 방해를 하죠. 상달되어지지 않도록.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없이 오직 예수만 믿고 종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그들도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분법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진리가 있으면 구원받고 진리가 없으면 지옥 간다. 이분법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교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이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구약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진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그 율법을 지키는 구약은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므로 성경의 구약 선지자들은 율법서를 낭독을 하면서 누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모형이고 비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아니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고 하여서 이 진리를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도 구원을 받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들은 아직도 오직 예수만 믿고 종적인 교리만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판단하에 종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가 3,000% 빠지고 뭔 얘기 했었지? 그 무당 이야기. 그러니까 그 무당도 음성도 귀신이 말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영분별할 때 가짜 환상을 보는 사람, 가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분별하여 쳐내면 가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가짜 환상 보는 사람 끊어버리면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귀신이 막 그러니까 신 내린다 이 말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령 바른 영으로 역사하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진 은사자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유형만 달라지는 거죠. 광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신접한 자가 보는 환상이나 은사자가 보는 환상이나 다를 바가 있다 없다? 같아요. 다만 그 영이 그 신접한 자는 타락한 천사가 보여지는 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령, 성령으로 역사하는 은사자들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고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도 환상을 봅니다. 음성도 들어요. 왜냐하면 무당이 환상을 보던 음성을 듣던 무당들은 신접 판단이 영험하다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신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무당들이 신접한 자들은 영험하다, 영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당들이 보는 환상이나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영계가 열려서 보는 사람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는 악의 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불교나 이방 종교나 이타적인 대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이런 은사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보는 환상이나 천사가 보는 환상이나 그 환상의 영적 속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자, 사단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악의 영일까요? 성령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성령. 아니, 사단이 보는 건 악의 영일까요? 성령일까요? 성령인데 악의 영. 그렇죠. 사단이란 존재도 하나님이 천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사들을 지어놨죠.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있던 천사들은 그 생명의 속성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없어는 천사가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잖아요. 살아있는 영으로 지었잖아요. 원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코에 생령을 넣어서 산영이 되었는데 그 자체가 성령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살까요? 도덕적으로 살까요? 하나님이 생영으로 성령으로 그 생명 자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사단과 귀신이고 마귀요 옛뱀이요 꼬불꼬불한 여단이요 용이요 그랬잖아요. 용이요 사단이요 귀신이요 그랬잖아요. 마귀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란 존재가 마귀라는 얘기나 귀신이라는 얘기나 용이라는 얘기나 꼬불꼬불한 여단이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말. 사람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회복, 영적 회복, 하나의 생명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의 속성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너의 본래 너 아비는 누구라? 마귀란 얘기예요. 왜 마귀라 그랬을까? 우리가 마귀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를 하나님 따로, 천사 따로, 사탄 따로 또 다른 마귀를 상상해서 생각하지 아니했나요? 그랬어요. 또한 거기에 이제 귀신이라는 게 가감이 돼요. 그냥 마귀는 말, 너의 본래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사탄 그러니까 뭐 사단이라는 거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너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천사 따로, 사탄 따로, 또 마귀 따로, 귀신 따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속성 매체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또 다른 마귀를 만들어서 섬긴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무속인들도 안 그럴까요? 신 내렸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또 다른 마귀의 매체를 만들어요. 무슨 마귀? 조상마귀. 무슨 마귀? 조상마귀. 조상마귀. 조상마귀라는 조상의 그러니까 조상의 은덕이라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네들이 영적 세계, 영험한 세계에 대해서 신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신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믿는 자에게 어떤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신. 무슨 신이라고 그래? 그 천하 대장군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천하 여기 대장군? 아기 동자? 여러 가지. 아기 동자는 또 애기가 저랑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얘기하잖아. 우리 엄마가 뭐 하라 그랬어. 엄마 막 이렇게 막 애기 목소리 내잖아요. 좀 이제 큰 마귀 들어가면 막 할아버지가 막 목소리를 막 내가지고 야 너희 집에 우환이 있다야 너 제사를 왜 안 지내냐 가서 구대라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흉내내는 거 그 조상마귀요, 애기동자요, 사탄이요. 사탄이요. 사탄. 그러면 그 사탄이 누구야? 1번 998사, 2번 999사, 3번 천사. 누구요? 3번 천사. 타락한 천사요. 네.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게 역사하는 영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은사로 주어지는 영적인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적으로 역사하는 속성은 똑같다.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가 천국에서 쫓겨나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러 가지 환상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음성을 들려주고 사단이 역사를 하고 이방신적으로도 자손대대로 조상의 우상을 섬기면 그것을 옹호하고 믿도록 사단이 쉽게 말하면 밑장을 깔아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조상 섬기는 유교적인 사상 그런 것들 신봉하고 믿게 되고 쉽게 말하면 그 외식 그러니까 그 가정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나의 우상의 테마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제사, 조상, 그 다음에 풍속도, 토속신앙, 그 다음에 유교적인 사상, 풍수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자축인묘, 자축인묘, 12간지. 우리가 그걸 점 볼 때 그걸 보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나 그거 다 외워놨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맞나? 12띠. 예, 12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정비결, 토정비결. 그러니까 토정비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 풍속도를 가감을 해서 사단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러나 신접한 자를 통해 역사하는 영이나 우리 기독교인의 은사자를 통해 역사하는 영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인데, 그러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생명이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왜 사단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느냐? 원래는 사단의 생명도 지옥의 생명도 마귀의 생명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과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고 끊어지고 지옥지고 저주받은 그런 생명을 갖다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 꼬불꼬불한 리오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의 속성은 뭐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불을 봤잖아요. 이게 무슨 불이요? 성령불이죠. 근데 지옥에 있는 불도 무슨 불이에요? 같은 성령불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저주 같은 삶을 살고 여러분들은 왜 축복의 삶을 삽니까? 같은 성령불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똑같은 성령의 불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성과 축복과 생명과 희락과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100% 가감된 영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옥불도 하나님의 성령불인데 거기에는 저주가 가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노메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복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똑같은데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과 인봉된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의 영을 전하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기 때문에 축복된 영이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에요. 영광이고 기쁨이고 희락이고 천국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인봉된 말씀이 열리지 아니했어요. 그런 말씀 갖다 뭐라고 한다? 사람의 교훈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기독교리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 안 흐른다? 영이 있다, 없다? 없다. 진리 영이 있다, 없다? 없다.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저주를 받아서 모이는 장소가 헬, 지옥인 거예요. 천국 헤븐이 아닌 헬,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생명들도 애초부터 하나님께 분배받은 다 성령들이었어요. 지옥에는 사탄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 아니, 지옥에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1차적으로 흑암에 가두어진 천사들이 갔고 타락한 사탄들이 갔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지금 가 있겠죠? 그러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의 영도 하나님이 지었죠.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이 지었죠. 네. 그 다음에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있다는 산 영으로 물려받았죠. 그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안에도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영이 있어요. 있죠. 네. 아까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 신접한 자, 신내림을 받고 무당 짓거리를 한다 할지라도, 무당 구슬을 한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영이 있죠. 네. 그 자체가 성령이니까.
다만 그 생명이 지금 선택을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만들면 쇠로 가는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쉽게 말하면 조상 대대로 그 집에 무당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단을 축사해서 사람 몸에서 내어 쫓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야 마귀야 저 백두산을 가 그러면 지가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가끔 그 사단을 잡아서 축사를 하기도 하고 사단이 말하는 소리 들어요. 그러면 너 어디로 갈래? 너 백두산을 갈래? 어디로 갈래? 갈 곳이 없다 이거야. 자, 성경에도 그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사람에게서 사단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7마리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왜 다시 들어왔어?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도 천국에도 전번에 천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가브리엘 천사장, 미카엘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 천사장을 통한 수많은 질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천국에요. 그럼 지옥은 안 그럴까요? 지옥도 대장이 누구야? 루시퍼잖아요. 지옥도 이제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그 속성 내지 질서 아니면 지옥에 대한 것들을 많이 검증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기도 서열이 있어. 서열 1에서 100위. 그러니까 그 사단이 가장 1인자가 루시퍼고 거기에 서열이 1에서 100위 내지는 1000위 많이 이렇게 쭉 서열적으로 사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그 신접한 어린아이가 할머니도 무당이에요. 아버지도 무당이에요. 자기 엄마도 무당이 되려다가 신내림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한테 들어가서 마귀 역사, 사단 역사를 하는데 그 집에 왜 계속해서 무당 집안에 무당이 나올까? 영적으로 유전적인 거 아니에요? 무당이 유전이야? 아니야? 무슨 소설을 자꾸 소설을 써. 사단의 영이 계속 그 집안에서 유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 그렇게 대물림으로 그렇게 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유전이라는 것은 생체 리듬의 병을 갖다가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집에 할머니도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도 무당집이라면 계속 그 집에 지금 어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그러니까 무당 쪽으로 쉽게 말하면 신령한 무당 쪽으로 쓰는 영험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영분별 할 때 어떻게 영보를 하느냐, 나도 가끔가다 이렇게 환상 사역을 하다가 그 덧방이란 말 알아요? 덧방 거스려지는 거. 예, 근데 우리 컴퓨터에 보면 클릭할 때 이미 저장된 메모리 칩에 다른 것을 그대로 삽입하면 그 메모리 칩에 다른 것이 삽입이 돼요. 저장이 돼요. 그럼 나와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 다른 내용이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것은 못 봐요.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영적 사역을 하다 순간순간 사단을 쳐냈는데 사단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가짜 환상을 덧방 쳐버립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텔레비를 보다가 재미있는 사극 드라마를 보는데 갑자기 재수없는 이땡맹이가 나와버렸어. 에? 예. 내가 재미있는 사극을 보는데 갑자기 뉴스를 틀어보면 재수없는 이땡맹이 나와버렸어. 뉴스를 틀으면
그건 누군가는 뉴스 채널을 틀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사극을 갓쓴 이두령을 보고 춘향이하고, 알콩달콩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기분이 확 깨지는 이땡명이가 나와버렸어. 기분이 더럽잖아. 어? 그처럼 우리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사단이라는 놈이 똑같은 천사,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 형상을 딥페이크를 해버려. 덧방 쳐버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1000% 빠지다가 2000% 빠지다가 3000% 빠지다가 8000%까지 가버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짜 환상을 보여주는 사단 네 정체를 드러내 성령불로 태워. 그러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떤 때는 전번에 내가 저 카메라 때문에 사단을 한번 영분별한 적이 있는데 이 카메라를 이렇게 새 거를 샀는데요. 이제 귀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촬영을 하고 이제 내가 닦는 도중에 기스가 좀 난 부분이 있어서 스크래치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느님, 이거 스크래치가 언제 난 거예요? 물어보면 예전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그 전에 스크래치가 났구나, 기스가 났구나 이렇게 인지를 그냥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카메라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여기를 만진 적도 없는데 옛날에 그랬다고? 그럼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유발할 수 있는 정황이 검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여기 손 댄 적도 없는데 내가 여기를 닦은 적도 없는데 옛날에 기스 났다고? 그럼 이게 거짓말이요? 거짓말 아니요? 거짓말이요? 그러면 야, 너 이리 와봐. 천사 너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지금 이게 산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산지가 얼마 안 됐고 내가 닦은 적도 없는데 옛날에 이거 기스 났다고요? 이건 분명히 사단인데요.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귀가 그랬다고 그걸 또 잡아다 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 한마디 예민한 이유를 알겠죠? 문제 예민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10년 동안 영분별하는 거예요. 하물며 성경에 영분별이 나오죠. 영분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진리의 영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 거짓의 영이 나가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 입을 통해서 거짓의 영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의 영을 받고 하나님처럼 잘못 믿어버리면 도리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때로는 뭐 예언자다, 하나님이 쓴 은사자다, 그런 경우는 거의 100% 내지는 10중 8구는 굉장히 다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면서도 세속적으로, 인위적으로, 윤리적으로, 때로는 도덕적으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산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든다겠습니까? 못 만들겠습니까? 결탄코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또 3000%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신접한 자 오늘 주제 테마가 됐는데 어쨌든 지옥에 있는 사단도 지옥에 있는 영도 그 불도
하나님의 불이에요? 마귀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불이 없이는, 하나님의 불은 주제가 성령 불이죠. 성령의 불이 없이는 결단코 사단을 제압하거나 사단에게 그 저주를 내린다고 해야 되나, 징책이라 해야 되나, 책망이라든가 책벌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스스로 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말이요 막걸리요. 사단이 지가 불을 만들어 놓고 뜨거운 불에 가서 앉아 있다? 이거 완전 빼가리죠. 앞뒤가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불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만드는 것이고, 지옥에 가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나 사람의 영혼으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성령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를 받아서 첫사람 아담부터 끊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멘. 새 언약,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왜 지옥에 가 있냐?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지 못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들의 영에는 사단이 가감된 사단의 사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그 신접한 어린아이, 하늘나라에서 신내림을 받는, 신내림 들어갈 때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영이 귀신이요, 마귀요, 타락한 천사요. 타락한 천사가 들어가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어린아이의 영혼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 우상을 섬기는 일로 쓰여지다가 어디 가는겨?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군대막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데, 맹신적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절대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영권과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만이 그 아이에서 사단을 제거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 기도에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통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 나라와 의가 누구야? 하나님의 의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기도를 해야 들어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하는 무슨 영이 있어야 된다? 진리의 영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진리의 영을 입각한 토대하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지, 진리의 영이 없이 신접한 자처럼 덩덕궁 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령이 들어가냐 이거야? 안 들어갑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진리를 전할 때 성령이 들어갔어요. 성령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진리의 영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진리를 사모하고 탐악할 때 그 안에 진리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따라서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간 일 없다. 아멘. 이런 능력이 나간 일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럴 때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되냐 이거지. 왜 귀신이 안 나가고 사단이 안 나가고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거죠.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겠어요? 오늘날처럼 가짜 목사들에게 가르친 대로 거짓 진리를 가르쳤겠어요? 최소한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한 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진리를 가르쳤고 진리의 영을 쏟아 부었겠죠. 진리의 영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간 일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그냥 단순하게 단면적으로 그 언어적인 단어만 끌어다가 오늘날도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 받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 받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자가 되는데, 요따구로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완전히 막걸리가 되고 빼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진리의 영은 받았잖아요. 아멘?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거 확인했잖아요. 아멘? 기본적으로 내가 기도를 해주지 아니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쏟아붓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기도를 여러분에게 안수를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직접적인 레마의 불이나 말씀이나 성령의 불을 쏟아붓고 계신다는 것은 그 영이 지금 여러분의 영이 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라는 거죠. 최소한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12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달리시기 직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기도를 해야 돼?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아들로 구원받는다, 종으로 구원받는다. 종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육체의 고통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응? 내가 요즘에 사극을 보면 막 줄을 틀잖아요. 사지에다가 장대를 넣고 줄을 틀어. 그 다음에 깨어진 사기에 깨어진 무릎을 꿇고 위에 막 돌을 올려놓기도 하고, 뜨끈뜨끈해 인두를 막 지져, 오징어 지듯이. 그러면 육체의 고통에 따르면 자의 마음간의 의지 없이 거의 10중 8구는 거짓말 내지는 진실을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죄를 안 지었어도 지었다고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었으면 이실짓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하면은 내가 죄를 안 지었어도 지었다고 거짓말하고 지었어도 지었다고 바른 말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야므로 육신의 고통을 이길 자가 없다는 이야기요. 뭔 얘기가 30% 빠졌지? 왜 이 얘기를 했어? 무당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영권이고 기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예수님이 아직 12 사도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 되어지는 아직 기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했을까? 이기라고, 시험을 감당하라고. 그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나 12 사도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 위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12 사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들의
예,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해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예? 사람이 다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피하는 그런 잘못된 이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 다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지금 죽음이 앞에 있는데 그 죽음을 피해서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서 나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안 하고 죽음을 이루는 데는 힘들다는 이야기요. 대신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가서 믿는 자를 대신하여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죽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어?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걸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았어요? 죽었대. 믿어야지 뭐. 믿을 수밖에. 뭔 도리가 있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오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죽음은 어떻게 감당할 건데? 자, 기독교는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경화 누리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돈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론, 잘못된 기복신앙 이런 것 때문에 영혼들을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디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얘기는 뭐야? 네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는 이야기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 사상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고 희낙낙거리고 희락 가운데 살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기독교 본질은 그게 아니요. 기독교 본질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며. 그건 실상은 뭐냐? 나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외적으로 하나님 믿고 외적으로 성령불 받은 사람들은 그 십중팔구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로 믿는다, 입으로 믿는다, 몸으로 믿는다. 그걸 행함이라고 합니다. 행함.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기독교인들은 안 죽고 왜 살려고만 발버둥 치고 있어? 교회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축복받습니다. 가정 문제 해결되고 사업 문제 해결되고 잘 됩니다. 건강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무슨 만병통치약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 무슨 자판기를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을. 헌금만 하면 축복이 쏟아지고 헌금만 하면 사업 문제 해결되고 헌금만 하면 가정 문제 해결되고 헌금만 하면 막 물질이 쏟아지고 요따구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뭐냐? 죽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며. 자, 우리 베드로 또 우리 사도 형님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형님이 베드로 형님이 젊어서는 네 멋대로 다녔지만은 네가 나이 먹어서는 멋대로 다닌다 안 다닌다? 멋대로 못 다닌다. 그 방법은 허리에 뭘 띄우고 띠 띄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왜 그것을 전부 다가 우리가 왜 논리적으로 믿냐고.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젊어서는 멋대로 살았는데 나이가 먹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끌어다가 죽였대. 우리는
이 진리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만 말하거든. 자, 베드로 사도님만 사도요? 사도격이요? 아니요. 우리는 왕 같은 뭐요? 제사장.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뭐 직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뭐 권위가 있고 우대가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란 뭐요? 스승한테 도리를 직접 배우고 전이받고 전수받고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12사도 외에 한 명 가룟 유다 빼고 또 한 명 선택받았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 영적으로 부름 받았지요? 근데 그 끝말이 뭐예요? 행복했어요? 영은 행복하지만 육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을 갖다 이해를 못해. 나의 육신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을 갖다가 그냥 외워서 믿는겨? 실질적으로 육이 후패를 해야지. 죽어야지. 성경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뒤졌다. 할렐루야. 죽는 것이요. 기독교 본질은 죽는 거거든요. 순교당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다 굶어 뒤지는 거거든. 그 기존 기독교 사상은 어때? 그냥 교회 가면 양복 쫙 빼입은 기생 오래배 같은 목다들이 그런 거짓말 짓거리를 해새끼니까 양들을 갖다가 옥토바지나 알빵 같은 토실토실한 이건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그걸 뭐라 비닐 아웃소리 뭐라고 그래? 온수의 식물을 만들고 열매 없는 가라지와 같은 쭉쟁이들만 만들고 있어. 조금 환란만 오면 다 아버지 안 믿어요. 씨뻘씨뻘해요. 부인합니다. 원망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죽었다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며. 뭐가 죽었는데? 말로만 죽는 거예요? 기독교 본질은 죽는 거예요. 무당들은, 신접한 자들은 거의가 다 좋은 말만 하죠. 사업이, 그리고 그런 예를 실제적으로 마귀도 돈을 줘요.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에게 돈을 갖다 주지. 몇 천만 원, 때는 억대까지 돈을 줘가면서 구찌거리 하지.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지 않을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빼다가 교회를 짓고 선교하고 전부 다 축복을 바라고 다 그렇게 구제하고 선교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내심적으로는 나 이렇게 심었으니까 복 있어 였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신접한 자는 무당들에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기독교 차이가 뭐래? 성경 전체 한번 읽어봐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만 사도인가? 우리는 왕 같은 뭐라 그랬어? 영적인 사도들이 왕 같은 제자에 거룩한다 이렇게 소유된 백성을 안 했어요? 영적인 사도격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12가 사도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어요? 다 순교당했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도 요한 삶이 넉넉했을까? 넉넉지만 않았겠지? 그도 어차피 들리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기름감에 튀기려고 하니까 목에 십자가를 찾는데 십자가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그 사도 요한을 살려주었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 분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금방석에 돈방석에 앉는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뭐 하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며. 그럼 나의 환경에 대한 불평,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육신은 후패하고 영은 날로
새롭도다. 죽는다는 개념은 나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도 뭘 할 줄 안다? 1번 기족, 2번 거족, 3번 애족, 4번 가족, 4번 자족. 뭐 한다? 자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란 얘기요.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아멘. 뭐든지 3,000% 빠진다. 어? 사도 바울.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도 너도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을 했잖아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무 육체의 고난을 내 육체에 뭐 한다? 채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만 물론 세상 죄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물론 세상 죄에 대해서는 일평생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겠지만은 그러나 세상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일단 일단락적으로 끊어줬어요. 무슨 죄를 끊어줬어? 쉽게 말하면 이거요. 물에 빠진 자라든지 암 환자라든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사람을 살려놨어. 그게 다요?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뇌를 다쳤어. 뼈가 다 부러졌어. 근데 죽어야 할 사람을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려놨어. 그게 다요? 나머지 인생은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려놨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할까? 어려움이 없을까? 안 그러죠? 예수님이 지옥 갈 때는 일단은 일단락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다가오거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난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내 육체에 뭐 한다? 채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기고 나간다 이 이야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이 있어요. 그 같은 것을 누구와 함께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금방석에 돈방석에 앉는 방식으로? 아니요. 성경 말씀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이 고통이 환경이 핍절하고 공고가 하고 괴로움이 오고 죽음이 오고 사망이 와도 감사함으로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간다는 이야기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던 거고요. 사도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뭐 부자 집안이겠죠? 율법 학자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급이에요. 엘리트가 돈이 없을까?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왜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갔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잖아요. 산의 여행과 강의 여행과 들의 여행과 형제 여행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러면서도 온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길을 갔던 거거든. 왜 사도 바울이 춥고 배고프고 헐벗어야 돼?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유대교나 믿으면서 그냥 헌금이나 조금 찔끔찔끔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오늘날 기독교인들 아는가? 돈 많은 놈들? 무슨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걸 하는데 적신한다고 그래야 돼요? 어디, 무슨 거지에게 돈 한 푼 던져주는 것처럼, 예? 적선하는 것처럼 돈 찔끔찔끔 던져가면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목사 마음이 없고 장로직이 없고 교회 교권 잡고 교회 휘두르고 목사를 휘두르고 실은 멋대로 목사를 쫓아내고 영입하고 당권을 파벌을 만들고 이게 마귀 집단이요 사탄 집단이요 욕마귀 집단이요 이 새끼들. 하나님이 무슨 거지냐? 하나님 무슨 거지로 봐?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 왜 하나님 거지냐? 네 똘마니 들이냐? 네 똘마니냐? 축복을 달라면 축복을 주고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인간적으로 사업 문제 해결을 해주냐? 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왜 거지로 봐? 전지전능 것이 하나님인 거 맞아. 무수불량한 것도 맞아. 뭐가 전지전능하냐? 너와 함께 죽어지는 게 전지전능한 것이죠. 아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달플 때, 괴로울 때,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힘, 고통과 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같이 죽어 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게 진리여. 여러분 안에 죽는 게 진리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게 진리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는 것, 산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 진리여. 아멘? 뭐 하다가 이게 3,000% 빠져버렸냐. 그 무당 얘기하다가 한참 휙 가버렸네. 어쨌든 간에 무당을 통해 역사하는 영도 하나님의 영이고 지옥의 불도 하나님의 영이고 천사의 불도 하나님의 영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도 하나님의 영이고 다만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저주의 삶이 가감된 것이 지옥이다, 저주다,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2부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